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치하는 지리적인 상황상 여러 큰 나라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침략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기나 열왕기서에서 보면 이 강대국들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또 이렇게 손으로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대화법 중에, 인사법 중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쉽게 말하면 평화인데요. 잘 지냈느냐, 별일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잘 지냈느냐, 별일 없었느냐라는 이 말이지요. 이러한 지리적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 늘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아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또는 우리가 굶주린 시절을 지나올 때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밥은 먹었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랜 고통과 시련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민족성 안에 강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강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자꾸만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짓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죄짓고,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 구간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서에서 대표적으로 또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또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오면서도 또 때로는 또 멀어져요. 예,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다가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다가도 또 멀어지고 또 죄를 지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이니까? 나니까. 사사기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뽑으면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믿고 사는 거야. 나 믿고 사는 거. 자기 믿고 사는 거야. 자기만 보이는 거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나빠요? 아니 내가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표적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어때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씀의 삶의 중심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수많은 역경과 인내와 고통 속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였어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를 통해 안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해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에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보는 사사기서는요, 그 앞장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신명기 이후에 보겠지만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비 뽑아 12지파가 나누었어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를 넘어오지요. 이 사사기서는 정말 어찌 보면 행복한 시간들이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실패했던 역사, 삶의 모습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땅에 토착민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했나요? 정말 어떠했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는 이 백성들이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일들, 그리고 힘겹게, 정말로 힘겹게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드디어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다니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또 돌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 땅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 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있어야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까먹고 살았어요. 그 베푸신 은혜들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후에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다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택하신 그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또 붙잡으십니다.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세워주십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범죄하니까 심판하니까 뜨거워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또 살다가 또 범죄해. 또 하나님께로 멀어져.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하면서 또 징계하세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또 어때? 아이쿠나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받아주셔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키우고 있지만
자식들 키우면서 잘하다가 또 잘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혼내요. 그러면 또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또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고 죄를 범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가라 그래요? 아니 또 용서하죠. 용서하면 또 죄를 안 범하든가요? 아니 죄라 그러니까 그러고 또 잘못을 안 하든가요? 또 하죠. 또 해. 그럼 또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받아주제. 받아주면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해. 또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고 살았어요.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옴이 있으면 감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이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요, 감이 있으면 옴이 있고 또 옴이 있으면 또 감이 있어요. 그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오는 세대가 있어요. 또 그 오는 세대가 또 가면 또 오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시 오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차례 바로 뒤에 있는 게 다음이에요. 그렇죠? 앞 사람이 가면 다음 오세요 그러잖아. 그죠? 이어서 가는 게 다음이에요. 다음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져 가는 거. 이어져 있는 게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어져 있는 것들을. 이어져 있는 거를 다른이라 그래요? 아니죠. 다음이라 그래요. 그럼 다른은 뭐예요? 앞에 것과는 다른 걸 다른이라 그래요. 그죠?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같지 않다. 그걸 다른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상들이 이 앞에 있는 부모 세대가 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것은 그 부모와 그 일어난 다음 태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와 자식 세대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르죠.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응?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모두 다릅니다. 그들의 말도 다를 거고,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요즘 애들이 추는 춤 몰라요. 몰라. 몰라. 요즘 아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들 때가 많아. 그리고 요즘 애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 그쵸? 요즘 것들이 참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때와는 참 다르다고 말해. 그죠?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또 똑같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사는 양식은 달라도 그래도 부모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왜요? 부모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양식, 입는 옷은 다를지라도 이어져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이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어져 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져 있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봤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각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왕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민주주의로 안 살아가요. 신앙인들은 신정국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정국가예요. 왜 신정국가인지 아세요? 왕을 두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어떤 왕을요? 하나님을 왕을 두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을 두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 내가 믿고 따라가는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지.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 참 큰 문제가 돼. 그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몰라. 왜 몰라? 안 가르쳐줬으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다시 주는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이 신명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야. 이 반복되는 내용을 모세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 왜? 우리 읽는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봐야 되는지, 왜 똑같은 걸 왜 또 실어놨는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모세의 고별설교 듣는 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야. 왜요? 신명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출애굽했던 당사자들이 아니야. 그 다음 세대예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으며,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지도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거지. 그런데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걸 안 했어. 그걸 못했어. 모세가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그 신명기에 놀라운 그 일들을 다시금 반복해야 하는, 새롭게 하는 그 계명의 일들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들이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목회자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부흥을 우리는 직접 봤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장교회가 이제 벌써 내년이면 50년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놀라운 뜻이 있겠죠? 그럼 어떨까요? 이 세대를, 이 단장의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단장이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단장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온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까요? 다른 세대가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쩌면 유럽 교회처럼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해야지요. 전해야지요. 이 사사기서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지요.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지요. 몸으로만 낳은, 육신으로만 낳은 것이 내 아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가 전도함으로 낳은 자녀도 내 자녀고 내 백성입니다. 내 제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잊지 마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단장관 내촌, 이 가인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 단장교회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저번주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발걸음에, 그 복된 소식에 여러분들이 낳은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원하기는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단장 지역 가운데, 이 내촌, 이 지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넘어가 버리는 이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내 후로도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계속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신앙을 계속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이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장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